아버지가 대한이었습니다. 옛말에 대한이 소한집에 놀러 갔다가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보다도 소한이 더 춥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이 엄청 춥답니다. 그러니까 대한이 안 얼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안 얼어 죽어서 엄청 춥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만이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으니까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음문을 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두 아들의 행동, 그렇게 제가 좀 강하게 잡았습니다. 차라리 좀 순하게 두 아들의 선택이라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행동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강하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100번 생각을 해도 한 번 행동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10번 생각을 해도 한 번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1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큰 기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이래야지 저래야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큰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때가 있습니다. 때. 이 봄 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봄 때에 그 뿌리 주변을 파고 거름을 넣어주고, 그래야만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 그때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이거 중구난방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영양가를 다 빼앗겨버리고 진작 영양가를 공급해야 될 이 열매는 공급을 받지 못해서 좋은 극상품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봄철, 그때는 이 포도원이 바쁘게 일하는 농부의 일손이 아주 필요한 그는 때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날씨도 봄 날씨 좋고 이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일손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고맙겠다. 아이고, 아버지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 왔다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는 안 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충청도 분들이 그런데요.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알았슈. 그러고 안 온대요. 우리는 알았다고 하는 말은 긍정이라는 뜻인데,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간다고 어떻게 했대? 언제 얘기했냐? 그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봄철 일철인데 일손이 부족하다. 오늘은 바쁘겠지만 아버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원래 이 막내들은요 조금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전에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싫습니다. 오늘은 친구들하고요 보통 카페에서 만나야 되고요, 마롱 빵집에서 빵을 오늘 놓는데 나왔을 때 빨리 아침에 가서 그 뜨끈뜨끈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도 있고요, 빵도 먹어야 되고요, 또 어디 가야 되는가? 해변공원에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오늘 바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뉘우치고 일터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큰 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오지 아니했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왔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셋째 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셋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기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 셋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진짜 와서 일한 아들. 네 번째 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들은 예, 싫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안 온 아들. 어느 누군가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사박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사박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박자랍니다. 빛과 어둠, 믿음과 불신, 기쁨과 우울, 천국과 지옥, 둘인 거지 셋, 넷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이 세상 논리로 얘기하면 사박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박자라는 것입니다. 둘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 선택했다면 우리는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서글픈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지 않고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와 세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오래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32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비유로 등장한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일찍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희들은 자부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바깥 변방을 돌고 있는 예수님, 문화 혜택도 없고 배움의 혜택도 없는 그 지역을 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갈릴리 바다의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곧 세리와 창녀의 비유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모태 신앙이다, 정남중앙교회에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는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귀한 분들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봉사하고 섬긴 것 정말 박수받아야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깝게도 정말 비평적이고 잘못된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믿는 분들에게 본이 되고 순종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이 교회에 오래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는 분들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고
봉사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이해할 것 같는데 도리어 주의 종을 비난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첫 아들 얼마나 오래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둘째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그렇게 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만 합니다. 2024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2023년까지는 없었던 것처럼 2024년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셔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긴 머리털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소랑설레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 집에 이르렀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인은 물보다도 더 귀한 향유로 내 발등을 씻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발도 씻어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면 알수록 믿어지고 귀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알면 알수록 가볍게 느껴지고 쉽게 여겨지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옵나니 여러분들은 긍정적이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쟁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됐다는 말은 오래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작은 아들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예라고 알랑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터에는 나타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행년보다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된 사람이고 경륜이 짧은 아들입니다. 시간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그건 틀렸다. 내 일이 우선이지 아버지 일이 우선이 아니야. 오늘 나는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우리 가족 전체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깨닫고 뉘우치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되었다, 잘 알고 있다, 오래된 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존중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부부란 약점과 단점을 보는 게 부부가 아니라 장점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부부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며 당신은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래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함께 차를 나누는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 베드로 같은 장로님이시고 개척 멤버시며 나이도 본인과 동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어떨 때는 예라고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떨 때는 목사님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이 철렁 떨어지는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교회 개척하며 수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 받지 못하겠구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되어 골동품이 되면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활 속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되지 못하고 진열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골동품이 되지 마시고 진열자가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꾼에게는 싹시 있습니다. 일꾼에게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드려지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곧 믿음입니다. 행동이 곧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고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서 목사다운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 권사, 좋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장로, 권사의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열매를 거두어야지 믿음의 사람의 열매에서 비평과 비난과 불신의 열매를 따면 그는 가시 열매, 가시 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힘이 있고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에 잎이 무성하는 것만큼 열매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에 가서 살펴보니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잎이 무성하니 열매도 주렁주렁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름만 예수쟁이, 이름만 교회 그럴듯한
직분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무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워 감히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으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것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뒷짐지고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화딱지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정말 먼저 뛰어가서 질서를 유지하고 쓰러진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먼저 자기 몸을 집어 던져야 될 경찰서장이 멀리에서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고 보고를 받고도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니,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교회 질서도 바로 세워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는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떤 한 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2024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될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2024년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열망하고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라 말을 합니다. 이 세 주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연초에 먹었던 마음들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한국 민족들의 이 약한 마음을 우리 다시 오늘 아침 다시 새롭게 다시 일으키며 다시 다짐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행동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께서 분명히 2024년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보호자가 되실 것이며 채우시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한 아들은 행동했고 한 아들은 행동하기로 약속했는데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원컨대 오늘 저희들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에게는 싹이 있다고 했고 주의 일은 결코 헛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2024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원컨대 병든 내 몸을 고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조금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에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아이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